왜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하는가? 왜 자꾸 교회는 기도하라고 하는가? 왜 교회는 자꾸 헌금을 내라 그러는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리즈. 왜 봉사를 하라고 하는가? 왜 교회 오면 자꾸 목사님은 봉사하라 그러는가?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뭔가를 하는 거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봉사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이웃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뭐다?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봉사예요. 여러분, 이웃들 간에 동기들과 회사의 친구들 가운데 어때요?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동기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 자체도 뭐예요? 봉사예요. 교회 와서 직분을 받아서 직분 생활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직무를 맡아서 그 직무를 하는 것도 봉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나에게 자꾸 봉사하라고 얘기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도 또 특별히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힘써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주기도 해요. 걱정과 근심 속에 살기도 만들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해서 육신의 삶도 넘어뜨리고 영적인 삶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요, 갈등을 유발시키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넘어지게도 만들고 힘을 잃게도 만들고 신앙생활에 소원해지게도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삶에서도 또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삶에서도 삶의 풍랑으로부터 견실하게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단이 풍파를 일으킬 때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삶에서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나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봉사의 일을 힘써 함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의 사람이 든든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오늘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9.9%도 아니고 100%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무슨 봉사를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숭악한 삶을 살았는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이 땅 가운데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됐지, 뭐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어서 봉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직무를 줘서 봉사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봉사의 삶을 살도록 왜 하실까? 그냥 구원하시면 끝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답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 군대에 들어갈 때, 군에 입대할 때 여러분 총 쏘는 거 시험 보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예,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예. 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저거 할 수 있을까?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되고 조건이 되면 입대합니다. 그러면 제대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놔요? 총기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군의 작전에 투입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서 제대를 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워서, 목사다워서, 아니면 직분자다워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부르셔서 어때요? 주님 만날 그날에는 어때요? 성도다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2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를 부르셔서 합당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도가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된대요. 성도다워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아직 성도답지 못해요. 구원받은 자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해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아유, 그 교회 갔더니 뭐 목사님이 그래, 뭐 장로님이 그래, 권사님.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아직 뭐예요? 성도답게 100%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답게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된다라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별되어서 성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우리 레위기 2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모든 사람들 중에 내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다 성도가 되잖아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학생들도 성도고 어린아이 성도예요. 우리 성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그 일이 바로 봉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본문 2절과 3절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권면을 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요, 욕심이 가득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실수하면 어때요? 국물도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서로 용납하지도 않아요.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내가 1등이 되려고 누르고 나는 밟고 올라가고. 그런데 어때요?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는 그 자체도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을 쫓아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부름받은 성도는 그렇게 욕심을 쫓아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때요? 나 중심적이보다는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똑같이 사랑하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래요. 또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만 쫓지 말고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도 바라보고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다 뭐예요?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신 것 다 우리를 구별된 성도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단이 죄의 유혹으로 이끌려서 저 죄의 끝에는 어때요?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엉망진창인 것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봉사합시다. 예,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도 조금씩 자꾸 어때요?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직분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서, 직분이면 직분을 쫓아서, 은사면 은사를 쫓아서 그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11절, 12절 우리 한번 천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어때요? 봉사의 일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된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워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목사라는 직분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송성석이라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목사라는 은혜의 직분을 봉사함으로 하나님은 저를 어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자라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의 직분 때문에 저도 성도로 자라나지만은 서문교회 공동체적인 것을 통해서는 어때요? 이 목사 한 사람의 또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어린아이들이 또 어때요? 유익을 받으며 함께 세워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카리스 찬양팀들이 있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없이 저 혼자 이 예배를 인도한다면 조금 더 힘들고 하겠지만은 어때요? 이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지금 이분들이 어때요? 같이 자기의 봉사의 일을 하면서 이분들도 어때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때요?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여기에 이것이 내가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어때요? 자기의 신앙도 잘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분들이 반주해주고 찬양하니까 또 은혜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양해요.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할 때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스스로 서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사람을 가져다가 놓으면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일도 하고 자리에 맞는 책임감도 가지고 자리에 맞는 수고와 노력도 해서 나중에는 원래는 그 정도 자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답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알려주시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되는구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어때요?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올라서 자꾸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를 만드셔서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유튜브에서 자녀를 어떻게 하는지 양육하는지를 많이 보고 교육대학원에 가서 교육을 잘 받는다고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책을 많이 못 읽어도 유튜브에서 정보를 못 얻어도 교육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내가 아이를 낳아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면 뭐가 된다고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니면 뭔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로 부름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어때요? 봉사의 일을 막 교회에서 하다 보면 비로소 내가 뭐가 되어 있다고요?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봉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복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봉사의 일이 어떤 분에게는 직분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맡겨진 봉사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봉사의 이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롯데월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데월드 가는데 미리 준비하는 선생님들 또 여러분 준비도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가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험 들고 티켓 예매하고 애들 팔찌 만들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또 여러분 어떤 분은 간식도 협찬해 주시고 어떤 분은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커피 마시라고 돈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찬조원금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기도해 주시고 막 그 모든 성도님들의 봉사의 일을 다 모아서 주일학교가 어때요?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어요. 주일학교 야유회 간다 그러면요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간식을 사다 줄 수도 있고 봉투를 줘서 찬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음을 써줄 수도 있고 여러분 별의별 봉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봉사를 통해서 나도 어때요? 주님의 일에 동참했구나. 이렇게 동참하는 거구나. 또 주일학교는 어때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봉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서 봉사의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직 홀로 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해요. 또 생각하는 사고력이 부족합니다. 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에도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를 못해요. 다 큰 것 같아도 혼자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몸은 성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 육신은 다 성인인 것 같지만 아직 우리의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고 영적인 사고력이 부족하고 영적인 힘이 부족하고 영적인 능력이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최민희 집사님 둘째 딸 지유 너무 귀엽죠? 그런데 여러분, 10년 뒤에도 저러고 20년 뒤에도 저러고 30년 뒤에도 저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지금 너무 귀엽지만 그래도 어때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 딱 발을 디디면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주일날만 한 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라나야지요. 그 다음부터는 자라나야죠.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분이 두 번 나오기 시작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뭐 할지 모르던 분이 이제 어때요? 봉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롯데월드 저도 오랜만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우리 순겸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커피 누가 사준다고 돈을 보냈대. 선생님들 커피 드시라고. 아, 그래요? 누가 커피 사 먹으라고 돈을 보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강호영 성도님 아시죠? 오늘 강호영 성도님 안 오셨네? 강호영 성도님이 5만 원 보냈대요. 선생님들 수고하니까 커피 마시라고. 제가요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인증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제가 문자로 딱 보냈죠. 여러분, 우리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봉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 못하던 그런 거 생각조차 못하던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하고 하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라나야 하는가? 자라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에이, 그거 아니야. 에이, 그렇지 않아. 꼭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속이는 마음을 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때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때로는 우리가 삐지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에서요 이렇게 섭섭하고 저렇게 섭섭해서요 삐지게도 만들어요. 때로는요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교회 한 발짝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세상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어때요? 잘 속지를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들은요 잘 섭섭해서 삐지지를 않아요. 장성한 사람들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라나래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한다고요 만사가 다 오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더 흔들어요. 교회 안 나가다 교회 가면요 더 흔들어요. 마음도 흔들고 가정도 흔들고요 생각도 흔들어서요 막
온갖 풍조에 흔들리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별의별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 흔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범사에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인들처럼 어린아이처럼 막 그렇지 말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청년들이 어떨 때는 더 어른들보다 성숙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벌써 많이 들었는데도 어때요? 갈팡질팡 삐졌다 풀렸다 삐졌다 풀렸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라나지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를 못하면은요, 겉모양은 막 흰머리가 많고 희끗희끗해 가서 이제 천국 요단강 건널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나 좀 돌아봐 좀. 왜 나는 밥 안 갖다 줘? 삐질 거야.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죠? 자라나라 그래요. 성경은요. 그저 그렇게 지내라 그러지 말고 범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자라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이거 잘 아시죠? 이순희 집사님 이제 봄 되면 그 쌀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 모짜리 만드는 거 뭐라 그래요? 모판 만드는 거. 뭐 씨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벽시 사가지고 순겸자매가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판때기에다가 쫙 깔아가지고 뭐 만들어야 돼요? 모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 이제 모판이 잘 자라면 이제 그거 다 띄다가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논에 가가지고 심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왜 산에다 심고 밭에다 심고 여기저기 심어서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리에 환경과 상황이 잘 자라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판을 심어 놓고 교회라는 논에다가 우리를 잘 꼽아놔요. 왜요? 여기서 봉사할 때 잘 자라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논에다가 모아 같은 우리를 심어가지고 물을 대주고 관리해주고 뭐 농약도 쳐주고 쫙 해가지고 우리를 어때요? 나중에 쌀이 많이 열매를 맺는 벼로 잘 자라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끔 우리를 교회라는 논에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 모를 여러분 따가지고 저리 산에 갔다가 아니면 집 앞에 화분에다가 심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라는 논에 저와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벼로 잘 자라게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직분을 따라 혹은 봉사의 직무를 따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의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 어깨가 잘못돼 보세요. 그죠? 이 마디가 잘못되면 들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은요, 온몸이 다 연결된 것처럼 다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손이 없으면 발톱 어떻게 깎아야 돼요? 어떻게 깎어? 못 깎죠? 손이 있어야 발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다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쏙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러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라난대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함께 자라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 나간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로 만들어 나가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아임이 엄청 많이 컸죠. 예, 이제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요. 벌써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는데 아임이가 여기 왔다 갔다 하길래 우리 아임이 일로 와 그랬더니 제 옆에 오더니 울기 시작해. 아침부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울더라고.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울어 그러니까 무서운 꿈을 꿨대 밤에. 자, 여러분 무서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큰 사람은요 무서운 꿈 꿔도 어때요? 안 울어요. 네. 근데 덩치는 엄청 컸는데 아직 뭐예요? 악인 거야. 밤에 무서운 꿈 꿨다고 얼마나 서럽게 아침에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아직 등치만 컸지 애구나. 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가정생활을 좀 더 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더 해야 되고 교우들과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도 아직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무서운 꿈 꿔도 안 우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미처럼 무서운 꿈 꿨다고 자꾸 울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려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대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철들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믿음으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셔서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